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꼭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찬양을 두 곡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또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 우리 힘차게 찬양하십시다.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아마 이것을 제가 필리핀에 가서 불렀다면 아마 사람들이 춤을 췄을 거예요. 그냥 우리처럼 얌전하게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곡 더 우리 찬양하는데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같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4절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지금 어디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어디서 이 사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어디? 미국 이민교회에서 많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이민 갈 때가 70년도, 80년도예요. 그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그 정서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런 악보를 보는 이민교회가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거의 안 부르죠. 안 부르는데, 이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자유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우리가 찬양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더 귀한 일인지. 오늘 목마른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리고 이전에도 이미 알고 있는 성경 본문 요한복음 4장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 54절까지 있는데요. 42절까지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따르면은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정오 12시예요.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 의하면 1세기 예수님 당시죠. 1세기의 갈릴리는 약 70km 정도의 길이가 되어지고 넓이는 40km 정도의 사이즈 지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200개가 넘는 마을이 그 갈릴리에 있었다라고 그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유대는 어디 있고 갈릴리는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유대는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 밑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는 저 위에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유대에서 갈릴리까지는 직선거리로 이렇게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게 되면은요, 한 지금 거리상으로 150km 정도 나와요. 150km면 지금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출발하면 대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짧은 거리 아니에요. 그 거리를 지금 직선거리로 했을 때 가실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 기본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흡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아주 반목하고 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구약시대 때 북쪽과 남쪽으로 갈려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우리나라 남북처럼 이스라엘이 갈려 있었거든요. 갈려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선지자들의 말을 일절 듣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만 우상만 섬기고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기원전 722년에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는데 그때 좀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가고요. 약간 이렇게 모자란다 생각하거나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데려가도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버리고 한 거예요. 어디에?
사마리아에. 사마리아는 북쪽의 수도와 같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냥 버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또 누가 들었냐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가 주둔하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혼혈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면 혼혈아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그들에게서 인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혈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디 이방인하고 같이 피가 섞이냐. 그래서 그들은 거의 짐승처럼 돼 있어요. 상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통하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걸어서 보통 한 3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2, 3일 정도 걸리는데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 줄로 표시한 것처럼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돌아갑니다.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려고 돌아가요. 그러면은 시간이 한 배나 더 걸려요. 고생스러워요. 해발 높이가 높고 낮고 하는 그 지형 때문에 더 고생스럽고 도로 포장도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이란 말이죠. 길이 잘 나 있지 않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따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아예 교제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랐던 것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들어온 것도 놀랬고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 것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말했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고 남자인 당신이 어디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건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를 그냥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정동식 집사님 한번 암송해 보시겠어요? 정신이 바짝 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수님이 이미 이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신 곳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수가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위에 보면 수가라고 하는 지역 있죠? 수가성 성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뭐 수원성, 한성 그랬던 것처럼 도시 있죠.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수가성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보통의 사람들은 물을 길러 갈 때에 혼자 다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옛날 자료들을 따르면은 여러분 다 저기 가죽통이죠. 저게 가죽통에 물동이를 만들어 가지고 함께 다녀요. 혼자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70년대만 하도 전부 다 물동이 공동 읍내에서 떠가지고 나르고 그러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함께 동네 사람들이 같이 물을 길르러 가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선선한 그 날씨인 아침 혹은 저녁 때 이렇게 무덥지 않은 시간을 정해서 갔죠. 6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정오 12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뜨거운 때, 아무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쉴 때, 그때 같이 오지도 않고 혼자, 시간적으로도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 혼자 어떻게 보면 외톨이인 여자였죠. 여러분, 인생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자기 주변에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멀리하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따돌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속상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아마 이 여성은 따돌림을 당했을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도 위축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끼리라도 잘해보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따돌림, 왕따 당한 사람이 왕따 시킨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가 당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시지 않고요,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세요. 오카노 목사님이 생전에 설교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결혼한 아들 댁으로 집으로 이제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셔서 교회가 강남에 있지 않았습니까? 서초동에 있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다 이제 출근을 하고 혼자 집에 계셨는가 봐요. 혼자 집에 계셨는데 심심하고 이러니까 뭐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책상 위에 노트가 한 권 있는 것을 발견을 하시고 이게 무슨 노트인가 하고 이렇게 넘겨보니까 돈을 쓰고 기록하는, 요즘에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하는 가계부라는 게 있었어요. 가계부에 수입이 어떻게 되고 지출은 어디, 뭐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뭐 쭉쭉 다 써있는데 쭉 읽어보니까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촌년이라고 써가지고 5만원이 지출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희한하다, 뭐 이런 항목이 다 있을까 그랬더니 다음 달에도 보니까 그 전달도 보니까 매달 꼬박꼬박 촌년이라고 써있는데 5만원이 지출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순간 자기에게 용돈이 5만원씩 오는데 이게 자기를 지칭하고 있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어머니가 너무 쇼크를 받아요. 여러분, 강남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돈 꽤나 있는 사람들, 그 당시 몰려가서 집 사고 다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 유명하다는 교회 다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며느리가 어머니,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이 고작 그 정도였다는 것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더 못하신 어머니라면, 더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는 여러분, 대학을 몇 개를 나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데. 여러분,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여러분, 갑질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굽니까? 갑질하는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가운데 꽤 많아요.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가 옛날에 고생했던 것에 비하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지금 얘들이 도대체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인지 생각이 너무 심란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죠. 갈등이 생기겠죠, 당연히. 여러분이 고생하시면서 성장했습니까? 그러면 그 고생을 발판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다고 한다면 또 그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사마리아를 생각할 때에 여전하게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짐승처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구분을 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ben고학교 목사님들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고향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어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태어나기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태어나셨대요. 근데 어렸을 때 물론 서울로 이사 오기는 했지만 고향을 익산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그 당시 전라도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지 전라도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고향을 익산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기를 숨기는 것이죠.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고 자기 신분이 어떤 것인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긴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늘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베풀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왕궁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누추한 곳에 있겠냐? 나 하늘의 왕궁에서 살다 온 사람이야. 나 이거 수준 안 맞아서 못 살겠어. 해로처럼 비켜. 내가 좀 앉아야 되겠어.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그 좋은 곳에서, 그 귀한 곳에서 오셨는데 내려오셔서는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신 거 아닙니까?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청년 1부와 청년 2부가 있었는데요. 청년 1부는 25살까지였고 26살부터는 결혼 전까지 이제 청년 2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돼서 청년부를 이렇게 통합해야 될 상황이 돼서 이제 몇 번 만났어요. 1청년, 2청년 임원들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나이가 좀 많은 2청년들이 늘 저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전도사님 너무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안 맞아요. 세대 차이가 나서 안 맞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온 애하고 30 가까이에 있는 애하고 나이가 차이가 벌써 많이 나잖아요. 세대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너하고는 세대 차이가 안 날까? 너무 많이 나간 말 같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하고는 세대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문화적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수준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준 차이 난다고 너희들하고 가까이 못하겠다든지 기본적으로 뭔 이 정도는 공부하고 나한테 오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낮고 천한 자들의, 죄인들의, 세리들의 친구로 오셨다 그럽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친구가 못 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다 친구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라도 막힌 담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반목하고 이렇게 비하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하지 못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관통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깨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처럼 돌아가실 수 있었지만 사마리아를 관통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구는 내가 친하고 누구는 안 친하고 누구는 만날 수 있고 누구는 가까이 할 수 있고 누구는 가까이 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과 같이 유대인도 사마리아인들도 심지어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제목을 당신의 간증을 들려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어떤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예수 만났으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어떤 일 분명하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무 일이 안 생긴다? 예수님을 못 만난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조용히 예수 믿고 싶다. 나는 성격대로 조용하게 얌전하게 예수님 믿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그런 생각보다 바뀐다니까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혹간 나는 예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말해줄 것이 특별히 없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앉아서 1대1로 앉으셔서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그래도 교회를 꽤나 다녔고요. 제가 세례도 받았고요. 직분도 받았고요.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설교에 의하면 뭔가 간증거리가 있을 거라고 하고 뭔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 그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여기서 동양에서 말하는 그런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요,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선이고요,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악이고 죄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을 내게 돼 있고 악한 자는 그 쌓은 것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의 연장선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 더럽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들어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거기 당신들은 왜 우리의 전통을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결국 우리 마음인데요. 우리 마음에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이런 일들 그냥 뭐 우리가 약하니까 인간이니까 등등등 구실을 붙여가지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2절에 같이 품으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허영이나 다툼이 없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그토록 선지자를 보내고 그토록 말씀을 전하여도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그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더니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다.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이 짧은 지금 13절 15절 이 말씀이 복잡해요. 사실은 내용은 간단하지만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왜 간단하지 않고 복잡한지. 13절에 나오는 물은 무슨 물입니까? 13절에 나오는 물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랬으니까 이 물은 우물물이겠죠. 그쵸?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무슨 물일까요? 약술까요? 생술까요? 말씀일까요? 네? 성령. 아까 기도를 깊이 하시더니 바로 답을 잘 말씀하시네요. 예. 예.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13절에 목마른다는 그 샘물과는 서로 대조되고 있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근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고 했는데 그 속은 어딥니까? 그냥 이것도 말씀 저것도 말씀 그냥 찍어보는 겁니까? 그 속은 어디에? 어디에서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15절을 보세요. 여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당연히 못했죠. 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13절에 이 물을 뚫어오지도 않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고 목도 안 마르게 그 물을 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음료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최고의 음료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이런 음료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저는 장담하건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마셨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음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 이 물임과 동시에 그 물을 은유적으로 또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은유로 비유되고 있는 또 다른 것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이 말씀에 해설집이 나와요. 우리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어찌 그리 잘하십니까? 전과. 전과에 가면 뭐가 있어요? 풀이가 나와 있고 답이 나와 있잖아요. 표준전과, 동화전과. 그 전과는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에 대한 전과가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7장이 나오는데요.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39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인생은 그 인생이 더 이상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갈등하지 않습니다. 다시 인생에 대해서 내가 돈이 좀 더 많았으면, 내가 좀 더 유명해졌으면, 내가 좀 더 이렇게 됐으면 그것 때문에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내가 부한 자리에도 처해봤고 가난한 자리에도 처해봤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는, 내 인생 왜 이런가 짜증나 죽겠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성령이 임하시면 비록 지금 내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이 터널 끝에 빛을 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동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동굴로 들어가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아무리 어두운 것 같을지라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령께서 우리를 동굴로 끌고 가지 않으시고 터널을 통과하시게 하는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고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는 그 인생은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헤매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고작 하는 것이 공원에 앉아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공부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공원에 앉아서 나는 누구.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은 공원에 가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집에 못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끝이 나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 인생은 그 이전에,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의 인생과는 질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나기는 이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즘에 여러분 좋은 물을 마시려고 그러잖아요. 수돗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지하수를 마시는 사람도 있지만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고요, 또 그냥 물 마시지 않고 생수에서도 또 더 좋은 생수 마시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지금 주방에도 가면 물이 나오고 화장실에도 가면 물이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 가서 주방에 가서 수돗물 켜서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정수기를 통해서 걸러서 먹잖아요. 좋은 물을 마시려고 그렇죠. 좋은 물을 마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어린 적부터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이 다 늙어서 이렇게 좋은 물이 있었다는 것을 늦게 알아서 이 좋은 물을 내가 진즉 알았다면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말이죠, 젊었을 때, 이 청년 때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갈증을 느끼지 아니하는 만족함과 기쁨과 소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너무 자신감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도 그와 같은 물을 주십시오. 물론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영생수가, 생명수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놀랍게 발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놀랍니다. 남자인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여자 자기에게 말 거는 것 때문에 놀래요.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내게 말을 거느냐, 유대인이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거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 쭉 하니까 예수님께 같은 네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그러면 자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예수님이 해주셨잖아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나서 동네 사람에게 뛰어 들어가서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이 짧은 순간에요, 한 남자, 유대인 남자로 생각했다가 선지자로 생각했다가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놀랍도록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너무 아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삶이 그냥 있지 아니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흙탕물 마시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몸에 유익하지 않는 것들 마시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자처럼 주여 나도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하옵소서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에는 이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것을 1차적으로 언급하는 것과 동시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오게 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성령님, 나를 영원 전부터 영원 때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계획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가을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까? 우리가 전도하기가 왜 어려울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에 목마른지를 몰라요. 자기가 어떤 것에 목마르면요, 우리가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아요. 그걸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목마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그냥 또 마시고 갈증이 일어나도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굳이 생수를 이야기해도 별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요.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다른 목마른 인생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리에서 많이 사람들 만나잖아요. 지금 전도하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다 지금 목마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 목말라서 곤고한 사람을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실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그 만나게 하시고 어떤 누군가는 그 생수를 마시는 기쁨을 놀랍게 누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이 없다, 그것 때문에 낙심나거나 주저할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내게서 생명수가 가뭄되어서 그치지 아니하도록 생명수가 내게서 흘러넘치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이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번 가을에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를 관통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뜨리시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임을, 죄인들과 세리들을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생각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 생각으로 사람과의 사이를 벌려놓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에 주 예수의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526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생명수와 같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우리 아버지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